네, 오늘 열 번째 주제, 영원한 생명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오니시오 아레오파기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생명이 유래하는 영원한 생명을 찬양해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든지 삶에 참여하게 되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다른 모든 생명보다 드높은 신적 생명은 생명을 살아있게 하고 지켜줍니다. 네, 여기서 디오니시오는 우리 피조물의 모든 생명은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유래한다. 바로 하느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에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이 하느님의 생명이 우리 모든 피조물의 생명을 이제 살아있게 만드는 이런 근본 원천이 되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하느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분이시며, 생명을 넘치게 주시고 그분 자체가 생명이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부들은 현대인들보다 훨씬 더 종말론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들은 만물의 복원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 궁극적인 목표는 현재에 이미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서 요한복음서를 제가 많이 인용을 했는데 요한복음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 단어가 바로 생명이죠, 생명. 예수님은 본인이 생명 자체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넘치게 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우리가 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갈 것이라는 그 믿음을 지니고 있는 거죠. 고대인들은, 그러니까 그 초세기 교부들은 이 종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오로 서간이나 베드로의 편지, 야고보의 편지, 요한의 편지 이렇게 이미 신약 성경의 그 편지들만 읽어가도 그 편지를 적은 사도들이 종말이 매우 임박했음을 말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가셨는데 그 다시 오시는 게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종말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이제 우리에게 권고를 하고 있고 또 복음서들 요즘 여러분 이제 매일 미사를 드리거나 매일 미사책을 읽는 분들은 이제 연중식이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말씀도 그런 종말에 대해서 항상 깨어 있고 준비하는 왜냐하면 당신이 밤 도둑처럼 갑자기 올 것이기 때문에 깨어 기다리는 종이 복되다. 그런 말씀을 요즘 들려주시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3장 21절에도 나오는 이 만물의 복원. 예수님께서 오시면 세상 모든 것들이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데 마지막은 하느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좋은 모습, 하느님께서 모신이 좋았다고 했던 그 창세기의 표현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렇게 다시
만물이 복원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볼게요. 각 주를 보면 특히 이 만물의 복원의 가장 대표적인 교부는 이제 오리게네스라는 교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배워서 또 이름은 들어서 알고 계시겠죠. 오리게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토아 학파는 자연계의 요소들 가운데 가장 강한 것이 우세하게 되면 만물이 불로 변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모든 이성적 피조물을 이길 것이며 모든 영혼을 당신과 같은 완전한 존재로 변화시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과 말씀께서 지니신 치유의 힘은 영혼의 모든 악을 합한 것보다 강합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이 치유를 만물에게 행하십니다. 만물의 완성은 악의 파멸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고대 철학의 한 학파였죠. 근데 이미 그 고대 철학자들도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의 주장들을 했습니다. 스토아 학파의 주장은 이제 모든 것이 마지막에 되면 딱 이렇게 불에 타오르는 활활 타오르는 불에 흡수가 되면서 이제 그냥 다 불로 깔끔하게 되는 그런 종말을 얘기했는데 오리게네스는 여기에 반박해서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하느님의 로고스, 이 말씀께서 모든 만물을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이제 치유할 건 치유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수학대가 되면 이제 깨끗하게 정리하는. 물론 예수님도 이 수학을 표현할 때, 종말을 표현할 때 불의 표상을 사용하시긴 하시죠. 왜냐하면 이 수학을 얘기할 때 추수하고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이제 쭉정이를 태워버리는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익히 실생활에서 하고 있던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제 불이라는 표상을 사용한 건데 이것은 스토아파가 말하는 그 불과는 이제 다른 거죠. 스토아파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깨끗하게 모든 것을 이제 태워버릴 것이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만물이 마지막에 가면 그런 어떤 불이라는 요소에 그냥 흡수되는 그런 뭔가 범식론적인 그런 요소로 이제 종말을 얘기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에 이제 종말이 되면 이제 수학 때 우리가 곡식은 팔곡은 곡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선인과 악인, 의인과 죄인을 이제 심판하셔서 깔끔하게 정리하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것을 더 교구들이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오리게네스의 설명을 조금 더 보면 완성 또는 종말에 틀림없이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십니다. 이 표현은 하느님께서 각 인간 안에서 모든 것이시기도 하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모든 것이실 것입니다. 곧 죄의 모든 찌꺼기에서 깨끗해지고 악의 모든 구름이 완전히 거친 이성적 정신은 하느님께서 모든 것이 이시라는 사실을 느끼거나 이해하거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정신은 하느님을 느끼고 하느님을 생각하고 하느님을 보고 하느님을 지니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일도 하지 않으며 하느님께서는 그 모든 움직임의 척도이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정신의 모든 것이실 것입니다.
악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에 더 이상 선과 악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과 더 이상 접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느님이 모든 것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오리게네스는 이 만물의 복원을 고린토일서 15장 28절에 나오는 사도 바오로의 구절, 하느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라는 그 구절이 이루어지는 게 이제 종말이다. 그게 결국은 만물의 복원이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모든 것이 된다면 그 존재 안에 하느님 아닌 것, 하느님 뜻에 반대되는 것, 이런 것이 더 이상 존속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느님과 악이 함께 계속 갈 수가 없는 거죠. 영원히 함께 갈 수가 없죠. 하느님은 영원하신 분이지만 악이 영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만물의 복원이라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의미는 바로 고린토일서에 나오는 이 하느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신다는 그 연결고리로 결국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현재에서도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현실에서도 하느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실 수 있죠. 이게 꼭 종말에 가야만 하느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잘 아는 생활성가 중에 하느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라는 노래도 있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인 성녀들을 떠올려 보시면 그분들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느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삶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지상에서도 그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게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느님이 바로 영원한 생명 자체시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그리고 나의 존재 안에서, 나의 내면 안에서, 나의 영혼 안에서 하느님만이 모든 것이 되신다면 지금 우리가 영원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영원을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지상에서도 그런 영원을 맛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랑의 깊이에 깊게 들어가면 그 사랑의 영원성을 맛보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 지상에서도 우리가 이 하느님이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차원에 만약에 가게 된다면, 아, 이게 영원한 거구나. 이제 이런 것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것을 이제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지상에서 계속 그걸 누릴 수는 없지만 맛볼 수 있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뭐 미사 때나 혹은 피정이나 어떤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이미 그런 것을 맛보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직 그런 체험이 없는 분도 있겠지만 그건 꼭 체험을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느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성인 성녀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본문을 보면 중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박한 종말의 도래를 기다리던 시대였습니다. 설교자들은 참회의 감각을 일깨우기 위해서 종말을 예고했습니다. 오늘날은 이런 풍조가 아니지만 각자가 죽음 이후에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되갚음을 걱정하지 않도록 날마다 선한 행동을 해낼 가능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주의가 정확하게 상기됩니다.
중세까지도, 그러니까 고대에도 사람들이 임박한 종말의 도래를 기다렸고, 이런 것은 중세에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은 이제 종말이 임박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아마 이것은 고대 중세 사람들이 이제 오늘날처럼 우리가 자연 현상이나 자연과학이 전혀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오늘날 우리는 지진이나 천둥, 번개가 치거나 하는 것을 자연 현상의 하나로 받아들이지만 고대나 중세에는 그게 자연 현상이 아니라 종말적인 표상에 가까웠겠죠. 아, 뭔가 종말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전혀 자연과학이 전혀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단순히 뭐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이 종말에 대한 표징은 사람마다 또 다르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설교자들은 그것을 신자들의 그 회개를 요청할 때, 그 참회의 감각을 일깨울 때 그런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날에도 비록 이제 오늘날은 사람들이 뭐 지구 종말이 오네 이렇게 바로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각자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 하느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더 선하게, 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 그런 가능성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은 옛날이나 지금에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관상수도회 수도자들의 목표는 앞서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보고 미래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을 미리 감지하면서 지상의 삶에서 천사의 영혼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실제 삶으로부터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반대의 효과를 지닐 수 있습니다. 관상수도회 수도자들은 뭐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 수는 없죠. 왜냐하면 관상수도회 수녀님이나 수사님들이 바깥 세상에 나오거나 본당에 파견되거나 이런 일들은 잘 없죠. 그 대신 우리가 가야만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냥 조금 볼 수 있죠. 예. 뭐 자주 관상수도회가 뭐 곳곳에 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그분들의 목표는 이 지상의 삶에서 천사의 영혼을 담는 말 그대로 이 관상을 통해서 영혼이 점점 더 아까 말씀드린 그 하느님이 모든 것이 되는 그 단계로 나아가는 게 그분들의 목표가 되죠. 관상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각주를 통해 보면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관상 기도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과 자주 단둘이 지냄으로써 친밀한 우정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관상 기도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성인 성녀들은 항상 이렇게 쉽게 풀어내죠.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과 자주 단둘이 지냄으로써 하느님과 나와 친밀한 우정의 관계를 맺는 게 관상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관상 수도에 속한 수도자들만 가능하거나 그분들만 목표로 지니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모든 신앙인은 사실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일상 안에서 하느님과 자주 단둘이 지냄으로써 친밀한 우정의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되겠죠. 예. 이것은 사실 모든 신앙인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715항을 보면 이거 넘겨서
그 보면 관상 기도를 하는 것은 신앙의 눈길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을 보고 그분은 저를 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이 아르스의 본당 신부로 있을 때 감실 앞에서 기도하던 한 농부가 했던 말입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기울이는 것은 자아 포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길은 사람의 마음을 정화시켜 줍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시선의 빛은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줍니다. 그분의 진리와 모든 사람에 대한 연민에 비추어 우리는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관상은 그리스도 생애의 신비를 향해 눈길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관상 기도를 하는 사람은 주님께 대한 내적 지식을 배워서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따르게 됩니다. 교리서는 조금 더 관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먼저 신앙의 눈길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비안네 신부님이 아르스 본당 신부님으로 계실 때 감실 앞에 기도하던 한 농부가 비안네 신부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도 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게 관상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눈길을 또 느끼고 깨닫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셨구나. 이제 이렇게 점점 둘만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서 뭔가를 느끼게 되죠. 그걸 데레사 성녀는 그 친밀한 우정을 쌓는다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것을 지금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주님께 대한 내적인 지식을 배우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서에 대한 해설을 통해서, 또 영성체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루트가 있겠지만, 결국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한 인격체를 만나고 알게 되는 거죠. 사실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그 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신앙에 대한 갈망, 미사 참회에 대한 열망, 영성체에 대한 그런 열망이 식어가는 거죠. 예수님과 그런 친밀한 우정의 관계,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를 맺지 못하거나 전혀 그런 걸 모르고 성당을 다녔던 분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마귀들이 예수님께 자주 했던 말이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게 마귀들의 특성입니다. 예수님은 다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란 분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로 자꾸 밀려나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이 점점 더 마귀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어느 수녀회의 창립자 수녀님이 매우 고통 중에 있는 환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수녀님은 환자에게 기도할 것을 권고했지만 이런 답을 들어야 했습니다. 만일 하느님이 존재한다면 내가 이 지경에 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수녀님은 계속 그 환자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흐른 뒤에 그 환자는 새롭게 뭔가를 느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은 존재하셔야 해요. 수녀님이 저를 위해 해주신 선은 사라질 수 없는 위대한 것이니까요. 이 일화는 우리 일상에서 또 이미 우리가 체험했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의 여정의 일부분이죠. 우리가 대부분 뜻밖의 시련이나 고통에 처하면 이 환자처럼 똑같이 말해요. 만일 하느님이 존재한다면 내가 이 지경에 처하지 않았을 거다. 어떻게 선하신 하느님이 당신을 믿고 따르는 나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련과 고통과 질병을 허락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면서 하느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느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런 단계가 처음에 발생하죠. 그런데 이 수녀님처럼 그런 상황에 있는 누군가를 계속 돌보아주는 그러니까 지속적인 사랑을 받게 될 때 이제 뭔가를 느끼게 되는 거죠. 하느님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조건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뜻하지 않은 시련과 고통도 있지만 또 생각지 않은 나에게 오는 그 사랑. 여러분 루카복음서 10장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떠올려 보시면 정말 강도를 맞은 사람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지만 원수지간이었던 사마리아인의 한 사람이 밤새 나를 케어해주고 보살펴주고 이렇게 했던 그것은 사라질 수가 없는 거죠. 적어도 나한테는 그것은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왔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건 하느님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는 거라는 이제 한 단계 더 하느님을 알게 되는 한 단계 더 하느님께 가까워지는 이런 여정이 되는 거죠. 바로 여기에 영원한 생명의 아름다운 구상이 담겨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는 지상에서 행했던 선한 행동들을 통한 것 이외에 다른 것으로 되갚음을 받지 않겠지만 지상에서 행해진 그 선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상에서 누리는 복의 가장 훌륭한 정의는 모두가 기억되는 영원한 전례입니다. 그래서 비잔틴 전례에서는 장례식을 진행하는 동안 영원한 기억을 노래합니다. 이것은 많은 교부들이 한결같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행했던 그 선,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던 사랑과 친절과 관심, 착한 행동들은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 그래서 각주를 보면 암브로시오 성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물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쓸데없이 재물을 쌓아둡니다. 그는 곳간이 가득 차자 누구를 위하여 그것들을 모아두는지도 모르고 새로 수확한 곡식을 쌓아둘 곳간을 증축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은 세상에 남고 사는 동안 모은 재물은 유산으로 상속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은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덕행만이 죽은 자의 동반자입니다. 자비만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늘나라와 첫 번째 거처로 인도합니다. 네,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하느님 나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은행 잔고에 남아있는 재산이나 내가 지금 모아두었던 재물이나 그런 게 하나도 없고 그것은 그냥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상속되는데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일이 발생하죠? 자녀들이 유산 상속으로 다투고 싸우고 법정으로 가고 원수가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하죠.
우리가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은 본래 우리 것이 아니고, 여기서 암브로시오 성인이 아주 아름다운 말을 하죠. 덕행만이 죽은 자를 동반한다. 자비만이 하늘나라로 가는 우리를 따라온다. 그것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한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쌓아둔 덕행과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던 자비가 결국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하느님 앞에 섰을 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지상에서 실천했던 그 자비, 선, 덕행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영원한 생명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차피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는 전혀 중요하거나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수많은 재산이 영원한 생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재산이 아예 없어도, 재산이 너무 많아도 영원한 생명에는 그런 것 아무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결국 후회하지 않으려면,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아가지고 자녀들에게 상속을 많이 남겨주고 이런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별로 보지 못했어요. 대부분 삶을 후회하는 이유는 무언가 이런 자비와 덕행을 실천해야 될 때 실천하지 않았다, 혹은 실천하지 못했다. 그런 것들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죽고 나서 물론 하느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런 것이기는 하지만, 지상에서의 삶이 영원한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고 미리 맛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지상에서 전혀 그러지 못하고 또 마지막 죽고 난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을 더 지금보다 성실하게,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착하고 성실한 종아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착하고 성실하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겠죠. 다음으로 1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의 주제는 너 자신을 알라. 많이 들어본 말이죠.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여, 그대 자신을 아십시오. 그대의 기원과 본성을 아십시오. 그것은 그대를 첫 번째 모형인 하느님의 아름다움에 도달하게 해줄 단순한 여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델포의 신전에 새겨진, 또 소크라테스에 의해서 해설된 바로 이 격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격언에 영성 작가들이 어느 지점까지 집중했는지를 보는 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일이죠. 우리는 인간을 당신의 모상과 유사에 따라 창조하신 인격적인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성의 작가들이 자신을 안다는 표현으로 의도한 바를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소크라테스를 모르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대 철학에서 소크라테스가 위대한 부분은
소크라테스 이전의 고대 철학자들은 인간에게 주의와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그 세상, 그 물질,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름의 이제 철학을 전개를 했죠. 고대 철학의 뭐 창시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탈레스 같은 사람은 이제 물이 만물의 근원이 된다 하면서 이제 그 이후에 많은 철학자들이 이제 불이 또 만물의 근원이다, 흙이 근원이다, 공기다, 뭐 이런 식으로 인간이 아닌 이 지상의 이 피조물을 보면서 이제 철학을 하는, 물론 그것도 엄청난 거죠. 그 이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철학의 발생 과정에서 그 철학자들이 인간에게 기여한 바는 매우 큽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인간 자체의 그 주의와 관심과 철학의 주제를 집중한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제 다른 뭔가를 보고 그게 어떻게 되나 이렇게 나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 자신이 어디서 왔고 우리 자신은 누구이고 우리의 존재와 삶은 어떤 의미가 있고 이제 여기에 처음으로 이제 관심과 주제를 두었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죠. 우리 그리스도교는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모상과 하느님의 유사함에서 왔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다고 할 때는 이 이마고 데이, 하느님 모상, 그리고 하느님과의 그 비슷함, 이 부분을 빼고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상가 알렉산드리아의 킬론이 어떤 넘겨서 어떤 윤리적인 자각이 있어야 하고 그 목적은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이미 권고한 바 있습니다. 오리게네스에 따르면 지식은 그 목적이 심리학이 아니라 덕과 악습들입니다. 이러한 윤리적인 자각을 넘어서는 또 다른 신학적인 자각이 있는데 그것이 앞에서 인용한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의 사상에 의해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점점 생각하고 집중하다 보면 이제 윤리적인 자각이 동반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무엇이 더 옳고 그른지, 무엇이 더 선한지, 이런 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할 때 더 나은 존재가 되겠죠. 필론이 표현한 것처럼. 근데 이제 교부들은 그 필론의 이런 사상을 이어받으면서 훨씬 더 그것을 심화시키죠. 그래서 오리게네스에 따르면 우리가 지식을 쌓는다는 것은 그 목적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아는 게 많아지고 그냥 내면적으로 뭔가를 채우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덕이 무엇인지, 악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깨닫고 실천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거죠.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가 앞에서 그대 자신을 알아라. 그대 기원과 본성을 알아라. 그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하느님, 결국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교의 인간학은 인간을 깊이 알면 알수록 결국 그 모상, 그 근원이 되는 하느님을 더 잘 알게 된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떠올릴 때 이목구비에 대한 묘사에서 그를 찾는 것과 같이 우리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더욱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한 클리마쿠스 성인에 따르면 태양과도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가 태양의 광채를 직접 바라볼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면 눈이 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물에 반사되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 움직임을 훨씬 더 확실한 방법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성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사랑이 지극한지를 보면서 곧바로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 성인이 지상에서 하느님을 안사하는 존재라면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은 얼마나 더 무한한 것인가. 최근에 마더 데레사 성녀 같은 분을 우리가 떠올려 볼 때, 마더 데레사 성녀가 캘커타의 그 수많은 가난하고 버림받고 고통받는 병자들을 보살펴 주었죠. 그 한 성녀가 그렇게 해서 하느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더 큰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마더 데레사가 보여준 게 완성된 가장 완벽한 그건 아니겠죠. 하느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쏟아주시는 그것을 마더 데레사 같은 성인 성녀들이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하느님은 훨씬 더 사랑이 깊겠구나. 이 지금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 어머니들이 계시면 어머니들이 자녀를 향해서 이 사랑을 쏟아 나올 때 그때 하느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도 충분히 짐작하거나 느낄 수 있죠. 그보다 훨씬 더 엄청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신비로움도 알게 될 겁니다. 부모님의 그 자녀 사랑은 굉장히 신비로운 측면이 있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부분이 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닌데 세상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한결같이 하는 그 부분은 신비로운 게 있죠. 그게 하느님으로부터 왔다고 우리 그리스도교는 가르치는 거죠. 본문 다음 보면 어린아이들은 사진을 모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여행을 가고 싶어 하지만 그러기에는 아직 어립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작은 형상 속에 있는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신적인 세상의 아름다움들을 다른 민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모든 유형의 성인들의 수많은 작은 형상들 안에서 그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성인 성녀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 2차 세계대전 때 막시밀리아노 콜베 신부님이 나치 수용소에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음을 자청하고 돌아가셨을 때 이제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결국 이 하느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하느님을 믿지 않는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제가 교회 성인 성녀들을 예로 들고 인용할 때는 그분들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거죠. 우리가 성인 성녀들처럼 살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분들도 기본적인 조건은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그분들도 인간적으로 약하고 부족했고 죄도 지었고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그런 뭔가를 하기도 했고 비슷한 점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분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느님 세상의 그 하느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에서 잘 가르쳐 주셨죠. 우리 모두가 그런 성덕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성덕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지 아주 세세하고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셨죠. 그 권고를 관심 있는 분들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가능성들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 안에서 위인들에 의해서 도달한 이상에 대한 가르침을 읽을 때 거기에 탐복하면서도 한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야. 나는 연약한 한 인간일 뿐이야.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형상들을 더 많이 모으다 보면 마침내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지녔던 이러한 정신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만일에 그 위인들이 할 수 있었다면 아우구스티노 너라고 왜 못하겠느냐? 이 정도면 충분할 것입니다. 지난 학기의 마지막 시간에 아우구스티노 성인에 대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할 것이고 또 뭐 그 강의를 듣지 못했더라도 고백록을 읽은 분들이나 뭐 아우구스티노 성인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 이 이야기에 공감할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개종 전까지만 해도 지금 우리 시대의 젊은이로 본다면 정말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던 그냥 이 사이비에 빠져 있었고 온갖 쾌락적인 향락적인 삶에 빠져 있었고 전혀 미사에 나오지 않았고 전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고 정말 이 시대의 부모님이나 이 시대 사람들이 볼 때 심각한 젊은이였죠. 그런데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수많은 성인 성녀들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면서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다면 아우구스티노 너는 왜 못하겠느냐? 너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했고 결국 아우구스티노는 사제가 되고 주교가 되고 성인 품에 올랐고 지금까지도 우리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 가장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분이시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나는 안 된다고 미리 단정하지 마시고 나는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오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우리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할 수 있는 거죠. 하느님께서 성인 성녀들에게만 특별한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안 주시고 그러지 않죠. 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각자가 받은 은사와 달란트와 소명을 충실히 살아내면 누구나 성인 성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계속 본문을 보면 만일에 우리가 적어도 어느 정도만이라도 다다른다면 우리 자신 안에 있고 우리가 잘 알지 못했으며 믿지 못했던 것을 조금 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자각 또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하느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훨씬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사실은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우리를 잘 아시죠. 나보다 더 그분이 나를 잘 아시죠.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느님이 나를 아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하죠. 그래서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느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 아까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떠올려 보시면,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바오로 사도의 말도 바로 이런 체험에서 나온 거죠. 사실 바오로의 인간적인 힘으로 뭘 얼마나 하겠어요. 바오로는 자신의 힘을 믿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만 믿고 세 번의 그 선교 여행을 떠나지 않았죠. 하느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하느님이 나를 잘 아시니까 나에게 힘을 주실 거라고,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든지 당신 뜻대로 이끌어 주실 거라고 알고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여정을 걸었던 거죠.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던 그 시절에 정말 두 발로 이 몇 개 대륙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엄청난 일이 바오로 개인의 능력과 힘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결국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아까 주제랑도 이게 이어지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이 나를 아시는 그 측면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볼 때 우리가 더 우리 자신을 잘 알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이제 더 잘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느님을 아는 사람이 하느님 뜻과 반대되는 엉망으로 삶을 살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알면서도 의지가 약해서 죄를 짓거나 할 수는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느님을 아는 사람이 완전히 하느님 뜻과 반대되는 엉망의 삶을 그냥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가 하느님을 더 잘 알게 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그래서 아까 관상 얘기했던 하느님과 그 친밀한 우정을 지내야 되는. 이게 결국은 또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게 되는 길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주제 양심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의 도로테오 성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의 정신을 밝게 하고 그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천상의 씨앗, 더욱 살아있고 불꽃이 반짝이는 어떤 능력을 심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타고난 법인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양심이란 우리 안에 있는 라틴어로 시엔치아, 즉 자각을 통한 어떤 능력을 말합니다. 그것은 개인이 윤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 작동합니다. 그러나 양심에 대한 표현은 역사의 흐름 안에서 계속 발전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양심이라고 부르는 것은 본래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어떤 행위를 한 뒤에 내적으로 오는 만족과 기쁨의 감정의 근본에 있는 어떤 것의 도덕적인 가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세네카는 인간 안에 있는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를 알아차리고 구분하는 어떤 정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네, 이 양심이라는 것을 인류가 어느 순간 발견했겠죠. 아, 우리 안에서 뭔가 이 윤리적인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이걸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것을 발견했겠죠. 이게 뭘까? 하면서 점점 이 개념이 발전을 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실론에 따르면 넘어가서 양심을 인간 안에 심어주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어떤 것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도로테오는 양심을 머리로 생각하는 어떤 것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사고의 하나로 정의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의 소리는 계시의 첫 번째이자 기초가 되는 원천입니다. 그것이 낙원에 있던 아담에게 충분했기 때문에 그는 기록된 법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하여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양심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하고 기록했던 예언자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가 계시의 첫 번째 기초가 되는 원천이다. 이게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계시는 바로 하느님의 뜻을 말하죠. 하느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것이 기본적으로 양심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로 사고하지 않고 굳이 뭔가 그런 이 율법 계명이나 뭐 그런 것을 배우지 않더라도 우리 내면에서 뭔가 하느님 뜻과 반대되는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그게 들려온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것이 충분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록된 법이나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내면의 소리를 거부하고 무시하면서 죄를 짓고 그러면서 이제 인간 안에서 죄가 계속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제 구약에 보면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이 당신의 뜻, 당신의 소리를 전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 교부들은 물론 필론도 마찬가지고 양심을 인간 안에 심어주신 분은 바로 하느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양심을 법으로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적 정신으로 그것을 다듬기 위한 것으로서 힘있고 뚜렷하게 그것을 다시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시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힘도 양심을 누르지 못할 것이며 무덤에 이르기까지 그 우울한 생각들이 속삭이리라. 그러나 이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묘사입니다. 양심은 단지 우리의 악을 고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엇보다도 그 소리를 듣는 것을 배운 사람들을 선으로 초대합니다. 예, 양심의 소리는 이 양면이 있죠. 그것을 하면 좋다.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느 시인은 이 안 된다 이쪽으로 너무 치우친 묘사를 해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양심을 속이고 어긴 것에 대한 그게 남아 있을 거라고. 그런데 양심은 다만 그쪽으로만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고 반대쪽으로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선하고 덕행, 자비 이런 것을 실천하는 쪽으로 이제 초대하는 그런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넘겨보면 동방에서는 이 소리를 주의 깊게 듣는 것을 마음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내면의 어떤 소리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강조점을 둔 것입니다. 이 소리 안에서 인간에게 낯선 어떤 특징을 지니며 바깥에서부터 오는 악을 향한 끌림과 유혹이 근본적으로 식별됩니다. 이런 것들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그것에 길들여지게 됩니다.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 자신을 파악하게 될 것이며
그분께 순종하면서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아마 마음의 기도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배워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내면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이제 그러려면 이제 외부의 많은 요인들을 차단하고 완전히 우리 내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위 환경과 기도 자세와 이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우리 내면 깊은 곳으로 기도 안에서 들어가는 것을 말하죠. 근데 계속 우리 내면 깊은 곳으로 이제 분심, 잡념 이런 가시덤불을 계속 걷어내고 계속 깊이 들어가면 이제 우리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하느님의 음성, 양심의 소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소리,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식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내면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부터 오는 그 악을 향한 끌림과 유혹을 구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 양심에 심어주셔서 선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 소리와 하느님 뜻과 반대되는 그 악을 향한 끌림과 유혹을 우리가 식별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상세히 묘사하죠. 자신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선과 악으로 향하는 이 끌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느님의 모상에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느님의 뜻대로 더 판단하고 하느님의 뜻대로 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도록 애를 쓸 것이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자유로워지겠죠. 반대로 가면 우리가 죄의 사슬에 얽매이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사슬에 묶이게 되죠. 양심을 어긴 사람은 양심을 어겼다는 그 가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이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뜻대로.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이 육신이 원하는 것은 성령의 뜻과 반대된다.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것, 이게 악을 향한 끌림과 유혹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되고 항상 반대쪽으로 가야만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양심이라는 것을 귀 기울여서 듣고 양심대로 살면, 양심대로 정말 살기만 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거나 어기면서 문제가 발생하죠.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양심대로만 살아도 문제가 거의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쪽으로 결정을 하라는데 그대로 가면 되는데 우리가 안 가고 이제 뭔가 다른 핑계를 대고 아담과 하와를 떠올려 보시면 될 거예요. 뭔가 우리가 변명을 하고 뭔가 우리가 선이 아닌 하나님 뜻이 아닌 쪽을 선택하면서 결국 사슬에 매이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이제 괴롭게 되고 그게 반복되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이 시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말하지도 않지만 여전히 이런 것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여전히 대단히 중요하다. 그 다음 자유라는 주제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지안주의 그레고리오 성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는 주인이 없어서 스스로 주권을 행사하는 사람과
비슷합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신 유사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를 통해서 하느님과 비슷하게 되며 행복하게 됩니다. 자유 안에서 개개인들은 각 개인이 사회를 통한 관계 안에서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접촉들 안에서 표현되는 자유로운 선택을 보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자신 안에 그 어떤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만이 자유로운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 반대의 법이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이 다른 어떤 것에 의한 움직임 안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만이 당신의 행위가 외부의 그 어떤 것으로도 정의되지 않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만일 인간도 자유롭다고 표현된다면 그것은 인간 안에 신적인 어떤 것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인간이 악한 뭔가를 하려고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나지안주의 그레고리오 성인은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과 비슷하게 되고 행복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라는 게 하느님과 우리의 어떤 유사한 측면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 앞에 있는 나무나 혹은 바닷속의 물고기를 떠올려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나무에게 행복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나무는 자유가 없습니다. 나무는 내가 오늘은 백두산에 있다가 10년 뒤에 한라산을 가야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 심어지고 거기서 그냥 살고 있다가 거기서 그냥 어느 날 생명이 닿으면 끝나는 거죠. 그거는 행복이라는 차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태평양 바다의 연어가 내가 대서양을 이제 여행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대서양을 갔다 오고 이런 자유가 없죠. 그게 뭔지를 모르죠. 그래서 자유롭지 않은 존재는 행복이나 이런 차원으로 일단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가장 하느님께로부터 하느님이 누리는 자유와 유사한 자유를 받은 피조물은 인간만이 유일하죠. 인간이 그 정점이죠. 이제 다른 피조물들은 단계적으로 그 밑에 그 밑에 단계로 조금씩 참여를 할 뿐이지만 우리 인간처럼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하느님을 알고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인간이 악한 뭔가를 하려고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이제 묻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 본문을 보면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그레고리오 성인은 자유에 대한 두 가지 관념을 구별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여기서 모든 것이란 오직 선한 것입니다. 인간은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방해도 느끼지 않을 때 자유의 충만함을 누립니다. 낙원에서 아담은 이런 자유를 누리고 있었지만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가 이 충만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 우리에게 그것을 남겨두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것과 또 다른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자유의 충만함을 우리가 이제 지상에서 누리긴 쉽지 않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아리스토텔레스도 얘기했지만 무언가 우리의 자유를 뭐 막거나 제한하는 또 다른 뭔가가 반드시 있죠.
우리는 그냥 완전히 자유롭게 뭐 살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죠. 어딘가 관계에 속해 있고 뭐 직장에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자체가 자유롭지 못하죠. 거기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없죠. 뭐 그렇다고 그 직장의 제일 오너는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냐? 그럴 수 없죠. 이 자유의 충만함이란 것은 지상에서 쉽게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전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었지만 하느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 충만함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도 그 결과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남겨주셨습니다. 계속 본문을 보면 물론 여기에는 자주 수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의 원천적인 충만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불완전한 자유를 받았습니다. 언제 누군가가 자유롭게 악한 뭔가를 하려고 결정한 뒤에 악을 행합니까? 결국은 자유로운 것이라고 말하면서 정당화합니다. 그레고리오 성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참된 자유로 되돌아가는 것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의 불완전한 자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인간은 자유를 없애기 위해서 자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매우 악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의 자유로, 우리 자유의지로 죄를 짓죠. 그런데 결국 죄의 결과는 자유가 없어집니다. 죄의 사슬에 묶이게 되고 죄의 결과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사용하는 자유는 이게 악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개인의 자유로 그냥 정당화시켜버립니다. 악인들이 그렇게 자신을 정당화하고 악을 저지르죠. 범죄를 저지르고 이제 다른 사람이 받는 피해나 상처나 불행은 거기서 설 자리가 없는 거죠. 본문을 계속 보면 약혼자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배우자로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방해도 없을 때 참으로 자유롭다고 느낍니다. 성경과 교부들 안에서 이 사랑은 유일한 참된 선이신 하느님을 향한 영혼의 사랑에 비유되었습니다. 교부들은 이 상태를 다음에 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파레스야. 이 말은 하느님을 향한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을 향한 자유로운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악과 숙명, 기도 중의 분심, 그리고 죽음 자체에서도 자유로운 어떤 자유입니다. 예, 파레시아라는 이 단어를 이제 교부들은 이게 이제 자유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우리가 뭔가를 말하는 자유, 뭔가를 선택하는 자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해서 이제 하느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정도로 이 자유로운 태초에 아담이 받았던 그 충만한 자유로움 여러분이 하느님 뜻에 반대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느님 앞에 섰을 때 하느님을 그냥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느님 뜻에 반대되는 뭔가를 하고 죄를 지었다면 하느님 앞에 섰을 때 똑바로 고개 들고 눈을 치켜 세워서 하느님을 바라볼 수 없겠죠. 자유가 없는 거죠. 이미 자유를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 충만하고 완전한 자유는 악과 죽음, 기도 중의 분심 이런 것들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어떤 자유를 말한다. 그다음 본문 보면 우리는
성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와의 일치 안에서 이 자유에 도달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정녕 자유롭게 될 것이다. 성바오로 사도는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을 발전시켰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그렇기에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8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 안에서만 이 충만한 자유에 도달할 수가 있다. 바오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주님의 영, 성령을 말하죠. 성령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성령의 뜻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그때 우리가 하느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 충만하고 완전한 자유를 우리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반대되는 쪽으로 선택한다면 우리는 자유를 그걸 선택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